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러나 그는입니다. 제모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러나 그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험을 한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이것을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경험했냐고요. 이 순간이 올 때까지는 나는 성령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는 이해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체험하여 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거기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드려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렸지만 그냥 곁에 계신 분, 마치 손님처럼 예수님을 모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손님일 뿐입니다. 요사이 고집에 대한, 자기 주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자기 주장에만 빠져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손님인 것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만 계시면, 내가 그분을 손님으로만 대접하면 그분은 손님으로만 그냥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요, 유일한 주인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인정할 때, 그분께 그것을 의탁할 때 주님은 달라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 예수님도 마리아도 초청을 받아서 갔지요. 손님으로.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 좀 해보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라. 그러자 주님이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포도주,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머리로만 고백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니 이를 더욱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제 뜻대로 휘두르면 지금의 세움누리교회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세움누리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제 자리를 내어 드리려고 몸부림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지요, 처음에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전문적인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그들이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는데, 그것도 고기가 많은 그 시기에 가장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때에 그들의 경험상 그렇게 경험했던 그때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라는. 그래서 그 그물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그때 아무것도 못 잡았던 그 텅 빈 배에 고기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이 교회의 주인이 나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 계셔서요? 아니요,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주인이 여전히 나입니다. 예수님은 손님일 뿐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의 주인이요, 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내 삶에, 우리 가정에는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거친 풍랑 가운데 뒤집힐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당연한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우리 여러 번 이 말씀 묵상했어요.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어요. 집어삼킬 듯이 거친 큰 파도가 그 배를 덮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잔뼈가 바닷가에서 굵어진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전문가였다니까요.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면 그 파도의 크기가 얼마나 엄청났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죽음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함께 계심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그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데도 주무시고 계세요. 아무런 할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한 성령 세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들으세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계신 한, 예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지 않는 한, 주님은 그냥 주무신다니까요. 내 옆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내 옆에서, 당신의 삶의 옆에서, 당신의 그 치열한 영적인 문제들이 가득한 그 삶 속에서 주님은 가만히 주무시고 계시다니까요. 왜? 내가 주님을 손님으로만 대접하고 아무것도 맡기지 않기에.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급해져서 예수님을 깨우며 뭐라고 합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일어서시죠. 툭툭 털고 일어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거친 파도를 향해 바다야 잠잠하라.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면 그 집어삼킬 것처럼, 죽을 것처럼 들이닥치던 그 거친 파도가 잠잠하게 잔잔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거친 풍랑 가운데 휩싸여 흔들리는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든 것, 그 상황을 느끼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침몰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 맡기는, 주님을 주인으로 내 모든 것에 생명처럼 그분 앞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면서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실행에 옮기실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다고요. 언제? 내가 주님께 그것을 내어 맡길 때.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행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이 만지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내 문제를 책임지실 줄, 내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나는 그분의 오심에 대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목사님 나는 믿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여전히 내가 다 붙잡고 있죠. 내가 다 짊어지고 있죠. 하나도 주님 앞에 맡긴 것이 없습니다. 알고만 있을 뿐이죠. 당신은 어떠십니까? 이 새벽에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챔버스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곳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일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발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내 계획이 실행되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주님이 행하실 수 없으나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맡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자신들 스스로 율법을 지켜 가장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 자부심을 말하는 사람들,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주님 앞에서도 그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 직분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신이 무언가 되어진 것처럼, 뭔가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뭘 차려입고 어험하는 순간 아무것도 주님은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병든 자요, 죄인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상처를 씻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드릴 말씀이 참 많아요. 마가복음에 중풍병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 의해 이렇게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그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친구들 네 사람이 들쳐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놓여졌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뭐 했겠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질병이 고침받았다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내 인생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주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여전히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믿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왜 내 생각만을 고집하며 주님이 내게 내 삶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 생각에만 갇혀서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사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어리석고 믿음 없음, 미련함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당연한 것이지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회개란 죄에 대한 감각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회개가 뭐라고요? 철저히 자기가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 회개 가운데서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얘기하고 여전히 내 삶을 내가 붙잡고서 행하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주님,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주님이 살려 주십시오. 내가 회개할 때 내게는 철저히 아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을 들게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회개는 당연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회개가 없으면 주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하여 맡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지금 당신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날 전했던 말씀하고 동일하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받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오직 주님께만 내어 맡기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 앞에 당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 한가운데서 직접 명령하시는 그 자리로 모셔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당신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성령 세례를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세례할 것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유일한 의식적 경험은 자신의 절대적인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당신이 끝나는 곳,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게 챔버스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당신은 끝나야 합니다.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누가 움직이십니까?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아무 염려가 필요 없지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여전히 내 손으로 붙잡고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의탁하여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입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은 자만이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옷을 입고 산 자만이, 이 땅의 삶에서 그 옷을 입고 산 자만이 천국에 갔을 때 내 사랑하는 자여 어서 오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